오늘은 요셉의 형들의 두 번째 애굽 방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듯이 이제는 베냐민을 데려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허락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렇게 이제 해서 요셉 앞에 드디어 이 두 요셉의 형들이 서게 됩니다. 16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드디어 이제 요셉과 베냐민의 재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올 때가 17살 때였죠. 그죠? 그 후 무렵이에요. 17살 조금 지난 무렵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이 베냐민은 아기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요셉의 나이가 39이에요. 그러니까 39에서 17을 빼면은 22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은 그러면은 뭐예요? 아기 때였다가 22년 후니까 지금은 20살 중반에 어엿한 청년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다른 형들과는 벌써 나이 차이가 한참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척 보고 내 동생 베냐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베냐민을 보고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죠. 여기 30절 보세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라고 해서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쳤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랑하는 게 라하밈이라고 해서 무슨 사랑이라고 했어요? 모성애적인 사랑.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던, 그죠? 이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고 처음에 얼마나 그 마음이 동요됐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있고 이제 억누르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7절,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제 여러분 베냐민과 형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초대에 대해서 형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좋은 뜻으로 생각하지 않고 의심을 가지고 자기들을 이제 억류해서 붙잡아서 노예로 삼고자 하는 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난번에 한번 1차 방문 때 호되게 당했잖아요. 처음에 애굽에 방문했더니 요셉이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가둬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한번 당한 경험이 있던 형들로는 지금 또 뜬금없이 요셉이 왜 이 애굽의 총리가 왜 자기들을 그냥 한낱 손님에 불과한 한낱 곡식을 살아온 그런 이방인에 불과한 나그네에 불과한 이들을 왜 뜬금없이 자기 집으로 초대하냐고요, 애굽의 총리가. 그러니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형들의 입장은 그런 입장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19절로 22절까지 우리 읽읍시다. 짧으니까.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집에 끌려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집으로 끌려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집 문 앞에 이르자마자 그 요셉의 청지기에게 자신들의 결백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재밌는 것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 20절에도 이 요셉의 청지기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이렇게 말로 시작해요. 청지기를 향해서 내 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을 가리키는 아도나이를 주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죠?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인가 해서 궁금해서 원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히브리 원어사전에도 이게 아도나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 주라는 말이 하나님 명칭에 부르는 아도나이라는 명칭 그대로 써서 원래 이제 주라는 게 아돈이에요. 그다음에 나의 주라고 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누구를? 요셉의 종을, 요셉의 청지기를 향해서 지금 형들이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그 상대를 향한 그 상대에게 자신의 모든 권력을 다 이양시킨다고 할 만큼 상대를 높이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일개 요셉의 청지기인 사람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 이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죠. 지금 다급하니까 청지기를 향해서도 내 주여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재밌죠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자,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 22절 21절 22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아기에 있고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자료에서 발견된 돈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여기 변명에서 이들의 말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좀 성경을 보면은 똑바로 봐요. 여러분들. 왜냐면 단어를 잘 보셔야 돼. 자, 사실 같은데 거짓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21절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관에서 자루를 풀어본 거는 한 자루예요? 전부 자루를 다 풀어봤어요? 한 자루밖에 안 풀어봤어요. 거기서 하나밖에 발견 안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관에서 풀어봤더니 저 자루 전체에 전부 다 돈이 들어있더라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과장법이라고 표현하죠. 과장스럽게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이렇게 거짓을 말할까? 이게 여관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것과 아니면 자기 집에 갔는데 자루에서 다 발견됐다고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죠? 어쨌든 하여튼간 자루 속에 다 돈이 들어있어서 발견된 건데 이 차이가 굳이 뭔데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참을 고민했겠죠. 제 또 스타일라 뭘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요셉의 집까지 끌려온 이유가 곡식 자루 안에 들었던 그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이 애굽에 내려오기 전부터 이 자루에 들었던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미리 상의하고 대책을 준비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냥 갑자기 지금 이 일이 닥친 게 아니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은 해결책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내려와서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놀래가지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무슨 거짓말? 준비된 거짓말.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에게 조금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변명이고 준비된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그들이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다가 내린 답은 차라리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될 바야 우리가 훔친 것이 어차피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어차피 돈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에게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대하자. 우리가 꾸릴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 곡식 자루에 돈이 다 들어있었던 걸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알았다고 하자. 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는 이게 도둑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더 떳떳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이런 사소한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죠.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확인하고 있죠. 요셉의 형들은 거짓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죠? 생활화돼 있다고요. 늘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일상적인 삶의 생활 습관처럼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거짓은요 마귀의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으로 대한다고요. 이해하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했던 짓이 뭐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된 음모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거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죽일 때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진실된 것들이 법적으로 정말로 이게 참인 것들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충 자세히는 안 나도 다 거짓이었다고요. 다 음모였다고요. 사탄의 뭐예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을 말하지 마시고, 물론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이게 뭐라 그러죠? 선의를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도 있어요. 선한 목적과 선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해를 가하고 나쁜 말을 하는 그런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피하고 더러운 말을 피하라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네, 조심하세요. 그래서 내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고요. 우리의 본능은, 잿된 본성은 어떻다고요? 내가 좀 나를 갖다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좀 더 포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게 거짓말이 툭 하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가 있다고요. 공감이 가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무슨 어떻게 그냥 사람하고 무슨 상대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나를 포장할 이유도 없는데 그냥 쓸데없는 말로 나를 포장하고 있는 나를 본다니까? 응? 갑자기 그게 포장을 안 해도 될 문제인데 그냥 포장이 되더라고요. 그냥 뜬금없이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와. 그리고는 이게 뭐지? 내가 왜 그런 말을 왜 했지? 라는 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아는 거예요? 제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뉘우칠 줄 알고 돌아설 줄 아는 거예요. 제 반응에서 거기에 묶여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거짓을 삼가고 더러운 말을 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계속 읽읍시다. 23절.
자, 23절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들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여기서 참 재밌는 말을 하죠. 이 청지기가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변명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참 재밌는 게 이 청지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요. 여기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라고 하면서 지금 대화의 시작을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물론 이 요셉의 청지기가 하는 이 말은 물론 요셉의 청지기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죠? 요셉의 말이에요. 요셉이 미리 청지기를 통해서 형들이 이런 저런 것으로서 너에게 어떤 질문을 해오거나 어떤 요청을 해올 때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미리 청지기에게 다 답을 알려줘서 청지기가 하는 말이에요. 이 청지기가 지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권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곡식을 사면서 지불한 돈에 대한 출처에 관한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회사로 치면 회사 공금에 관한 문제예요. 회사 공금을 갖다가 일개 사원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됐습니다. 안 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요. 거기에 수장이 책임질 문제지.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돈 다 너희들 제하해줬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만약에 이 청지기가 그 책임을 진다고 하면 이 청지기는 공금 횡령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요. 이 청지기한테는.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리대로 하면은 내가 이 문제는 모르겠으니까 내가 주인인 요셉 우리 총리 요셉이란다. 우리 주인이 총리님에게 가가지고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래야지 답이 맞다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결정을 다 내려놓고는 니들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있다고요. 마치 총리 행세를 하고 있다고요. 이 청지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건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요셉으로부터 다 어드바이스를 받고 대답을 받고 지금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이 말이 요셉의 청지기였던 애굽인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애굽인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다시 말해보세요. 한마디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건 누가 해야지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요. 즉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고 있는 요셉에 의해서 요셉의 청지기가 대언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요셉은 지금 이 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좀 더 진행시켜 보자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본문 볼게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보십시오. 지금 이 지역에서는 손님이 왔을 때 손님에게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지역의 관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귀에게까지 신경을 써서 여기서 보면은 나귀에게까지 먹이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려하는 것이 특별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자, 25절, 26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보세요. 여기서도 요셉의 꿈이 재차 성취되는 장면이 나오죠. 요셉이 집에 돌아오자 형들이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1차 방문 때는
베냐민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11명이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차 방문 때는 나머지 11명이 아니죠. 요셉을 빼야 되니까 10명이죠. 아, 산수가 어려워. 하여튼간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이 11명이 다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요셉의 꿈과 똑같죠. 1차 꿈. 11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을 했던 것처럼 지금 형들이 예물을 드리고 지금 절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면서 드리는 예물의 내용이에요. 자,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그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 4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좀 정리해 봅시다. 43장, 창세기 43장 11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목록을 자세히 보면은 그리고 돈을 갑절이나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 예물의 목록을 보면은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오는데 성탄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3가지 예물, 그죠? 유향과 황금과 모략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예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지금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큰 틀로 보면 구속자적인 시각에서 지금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서 이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갈 때 뭘 가지고 나갔다고요? 예물을 가지고 나갔다고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예물을 어떻게 했냐면 25절 보세요.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했다고요. 그죠? 예물을 드리는데 그냥 예물을 애따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주었지 않았다고요. 예물을 자신들이 준비한 그 예물을 정돈해서 드렸다고요. 이 정돈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예비하다, 준비하다, 가지런히 세워놓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요셉이 볼 때, 그러니까 좋은 물건들은 제일 가운데 쌓아놓고, 그죠? 그 순서대로 해가지고 보는 뭐예요? 보기에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보기 좋게 꾸며서 예물을 요셉에게 바쳤다 이 얘기가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물 바치는 자,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형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죠? 비유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처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런 정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돈된 예물, 준비된 예물, 그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자랄 때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성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거 하나는 잘 배웠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늘 그렇게 했어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헌금 꺼내가지고 주머니에서 지갑 꺼내서 거기서 꺼내가지고 그냥 거기서 넣는 거 아니다. 헌금 바구니에 넣는 거 아니다. 그렇게 예물 준비하지 말아라 라고 배웠어요. 미리미리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준비하고 와가지고 그죠? 준비된 그 봉투에다가 예물을 넣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라. 정석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가져야 합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물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가장 큰 표현 중에 하나는 거죠. 물질을 바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바칠 물질이 있고, 물질을 바칠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야. 물질을 바치는 두 가지 유형의 모습이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저렇게 죄인된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나는 주님께, 하나님께 11조도 제때제때 바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다고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잘하는 일이에요. 11조 바치는 게 얼마나 잘하는 일이에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에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11조를 바쳤다는 것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리는 나와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쭉 읽읍시다. 이게 본문의 핵심이 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었다고요. 자기의, 제가 늘 강조하죠. 예수님이 늘 지적한다고요. 니들 의 세우는 것들은 다 망할 것들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계속 읽을게요. 10절부터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건 잘한 짓이라고요.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 행위는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왜 나빠요? 금식 기도하는 게 왜 나빠요? 토색, 불의, 간음 하지 말아야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3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기 죄밖에 고백한 게 없어요, 세리는. 그런데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의 잘못은 예물을 드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린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랑, 자기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드린 예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딴 거 안 받는다 이렇게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물질을 드린다는 문제가 아니라 중심을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늘 그렇죠.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보시죠. 중심을 보죠. 마음을 보죠. 여러분 그 액수를 보면은 누구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으면 안 되지. 그죠? 자기 그 재물을, 얼마나 많은 재물을 그 초대교회에 바쳤어요. 그런데도 성령을 속이는 죄가 되어서 죽었잖아요. 중심이 문제였다고요. 마음이 문제였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려요. 어떤 면에서. 물질을 제가 강조하지 않고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 목사로 저는 아예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느나, 내가 보일 수 있느나 하나님 앞에 내 중심과 내 마음을 드리는, 나는 그런 마음으로 물질을 드린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합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43 창세기 43장 27절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의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아멘. 이 장면은 이제 요셉이 아직까지도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관심만은 숨기지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까지 자식들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요셉이 혼자만 채색 옷을 입혔을 정도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건 지극히 당연한 그런 모습이겠죠. 자, 28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요셉의 두 번째 꿈도 성취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첫 번째 꿈이 성취되었는데 두 번째 꿈이 뭐였죠? 첫 번째 꿈은 곡식단, 11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죠. 요셉의 단에. 두 번째 꿈은 별 11개와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해, 달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쉽게 말해서 부모들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보세요.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요셉의 말에 28절에 보면은 이 형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주의 종이다. 즉 당신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지금 요셉의 종이라고 칭함으로써 이것은 간접적으로 지금 야곱이가 와서 요셉에게 절하지 않더라도 같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거론하면서 요셉의 종으로서 함께 경배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요셉의 꿈이 성취된 것으로 보도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참 성경이 신기하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면 요셉은 베냐민을 소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벤으로 아주 흔하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 아들을 가리켜서 또 벤이라는 말을 쓰지만 보통 어른들이 우리 어린 애들 보고 아들 이렇게 부를 때도 있잖아. 그죠? 아그들아 막 부르는 거잖아. 그런 친근한 용어가 이 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애정을 가지고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예.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의 마음이 그냥 뻥 하고 터진 거예요. 아들아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말 한마디 꺼내자마자 그냥 눈물샘이 팍 터진 거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이 복받쳐라는 말이 이 개역성경 이전 성경에 보면은 타는 듯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원어가. 옛날 성경은. 그래서 옛날 번역하고 이 복받치다는 말을 갖다가 언어적으로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액체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되어서 녹아내려서 물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액체가 되어서 녹아내려서 물같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마음에 쉽게 말해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녹아내려 버렸다는 거야. 뭘 보고? 베냐민을 보고 그동안에 형들에게 묵었던 마음. 또 이래저래 자기가 당했던 서러움 이런 것들이 이 베냐민을 보고 말을 거는 순간 그게 다 녹아져 내린 거예요. 상처가 다 아물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느끼잖아요. 내가 사랑을 하면은
사랑을 하면 더 깊이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한테 있던 상처들이 녹아져 내려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사랑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자꾸 미움만 쌓이죠. 그 갈등만 쌓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자식에 대해서 녹아져 내리는 마음이 생겨나요. 자식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사랑을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튼 지금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넘어갑시다. 이제 32절 정리합시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예, 여기 보세요. 요셉의 시종들이 상을 3개나 차려요. 각각 그죠? 요셉의 것 차리고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 것 차리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 것 따로 차려요. 왜 이렇게 3개를 차리냐면은 여기 보면은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마다 이런 게 있었다고요. 히브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을 부정한 개돼지 취급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애굽인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왜 그랬냐면 애굽인들은 반대로 히브리인들과 반대로 소를 귀하게 여겼어요. 애굽의 신은 뭐예요? 소죠, 소. 기억나세요? 출애굽기에서 우상을 만들었을 때 황금으로 만든 우상이 뭐예요? 송아지였죠.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그래서 소는 이들에게 신성시 되는 거예요. 그럼 소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소가 식용이죠. 이해하죠? 제물로 바치고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간에 이게 다 있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서로 부정해서 겸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쉬운 설명이었으니까 넘어가고 결론 넘어갑시다. 33절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것도 웃기죠. 지금 요셉의 형들은 눈치를 못 채고 있지만 요셉이 나이대로 쫙 앉힌 거예요. 종들을 시켜서. 이 형들이 눈치챘어요, 못 챘어요? 그래도 못 채죠.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요셉은 신통력이 있는 그런 점술가라고 생각한 거죠. 애굽의 총리쯤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신통력을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아맞힌 것이 아니냐. 점괘를 보는 이 무당같이. 아니죠, 여러분들. 재밌죠? 계속 읽읍시다. 34절 결론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참 재밌죠? 여기서도 이제 음식을 먹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갖다가 형들이 해주는 것에 5배를 주었다라고 해요. 아직까지 이 시절은요, 많이 주면은 그게 미덕이 되는 시절이에요. 요즘같이 많이 먹으세요 하면은 욕 먹는 시절이 아니야. 지금 5배를 줬다라는 것은요, 그를 아주 특별하게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왜 5배냐면 이것이 애굽의 완전수예요. 히브리인들의 완전수는 뭐죠? 성경의 완전수는 7이죠, 7. 그죠? 7이 완전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7과 같은 숫자가 5예요, 5. 그래서 5배를 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왜 5배를 줬죠? 지금 이게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를 준 것은 형들을 시험하는 또 하나의 테스트예요. 아주 작은 테스트죠. 이걸 보는 거죠.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형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만큼 주면서 쟤는 저만큼 주네 하면서 질투하는 것들이 있나 없나 요셉이 지금 눈여겨보는 거죠. 왜요? 자기가 애굽에 팔려온 이유가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그죠? 그 미움을 받아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형들의 마음에 그런 사람을 차별하고 질투로서 상대를 대하는 그런 미웃고 이게 잿된 마음이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모습이 안 보였던 거죠. 안심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넘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시험이 끝난 건 아니지만.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초대로 요셉의 집에 들어와서 만찬을 나누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확인했죠. 요셉의 형들이 변화된 모습도 있고요. 또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모습, 옛된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없어요. 존재론적으로는 새 사람이지만 수준적으로는 아직 옛사람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날마다 조금씩 성화되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신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도 있고 안 변화된 모습도 있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라고요. 변화되어 가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우리가 딱 지적합시다. 상대를 속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상대에게 가머니설로서 속이죠.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짓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것도.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계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신앙은 항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 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가 따갑도록 했는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이 죄를 대적하고 죄와 싸워서 죄와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